네, 안녕하세요. 8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새로운 하루, 또 이 날이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의 첫날이며 또 혹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1분 1초를 값있게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병중에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늘 은혜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며 귀한 사역 능력 있게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 긍휼을 베푸사 아버지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하여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고 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9장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309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어떤 주권적인 역사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 편에서의 어떤 책임이 필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성화의 과정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인간 편에서의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면 왜 어떤 사람은 점점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가 하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길로 빠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준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준비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인가요? 겸손은 자기 위치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다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심지어 사물조차도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이 위치가 뒤죽박죽 될 때 세상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물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스스로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맹수들이 사나워진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비극입니다. 자기 위치를 바로 찾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겸손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내가 그은 줄이 똑바른가 그렇지 않은 것, 자를 대보면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인식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동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던 예수님은 어느 날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신 것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 형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설교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당장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공생의 당시 예수님은 자주 회당을 들르셨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택하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적 예언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기고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서기관들의 말과 같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55절을 보시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여기 이는, 이 사람은 후토스라는 말인데 이 자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은 경멸적인 언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경멸적인 언어를 쓰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종종 우리들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평가할 때가 있죠. 어디 출신인지, 어느 학교를 나오고, 또 가문은 어딘가, 또 외모는 어떤가, 외모를 보고 평가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행한 기적과 능력은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배경 때문이죠. 예수님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또 이 가정 배경이 초라하고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가 아닌가 하면서 그의 볼품없는 가정을 보고 그를 평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감하게 되죠. 사람이 한번 편견을 갖게 되면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한번 편견을 갖게 되면 자기 관점으로만 바라봅니다. 한번 부정적인 시각이 심어지면 계속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었던 이 예수님이 어느 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나사렛 지방을 아주 평가절하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강사가 시원치 않아서인가? 왜 기이한 말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가? 이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학문적 배경이 없는, 또 볼품없는 이 가정 출신, 초라한 목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만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의사가 제일 개업하기 어려운 곳이 어디인가? 자기가 자라난 동네입니다. 목사가 제일 설교하기 힘든 곳이 어딘가? 그의 모교회입니다. 여러분, 설교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설교의 반은 회중이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때로는 빈약한 설교일지라도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떨어뜨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 은혜 받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58절을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며 그랬어요. 그들의 불신이 은혜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을 가져오지만 불신은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물론 이 말이 맹신이나 혹은 광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이 믿음 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소원이 있으면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어라. 그러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광신적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고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이 걸려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렇게 마음에 그리고 기도했는데 낫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인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죠.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한다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방편으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의 그릇과도 같아서 그릇이 없으면 음식을 담지 못하듯이 믿음이 없을 때 은혜를 담지 못합니다. 겸손히 믿음으로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겸손과 믿음을 주옵소서. 겸손과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내가 겸손히 또 믿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